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들의 그 뇌 구조를 그리는 게 유행했습니다. 이 뇌 구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가치, 뭐 주로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뇌 구조를 그린다면은 어떨까? 사도 바울의 뇌 구조의 가장 많은 부분은 뭐 역시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끼고,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 다음에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종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의식이죠. 이 세상은 끝이 날 거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이 종말의식이죠. 바울의 머릿속에는 종말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리라는 게 사실 이 종말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거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의식이 잘 드러나 있죠. 26절에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 얘기하면서 왜 그냥 지내면 좋냐라고 하면서 임박한 환난, 그것도 곧 임박한 환난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말론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 평안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대대적인 어떤 재난이나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29절도 이렇게 얘기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바울은 멀리 이렇게 멀다고 생각했는데 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졌다는 그 느낌인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주관적인 느낌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바울이 나이가 먹었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고난이 더 극심해졌다든지. 고난이 극심해지니까 주님 빨리 오길 소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말 가까이 올 것 같아. 단축해졌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 3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변동하는 것들이고 그것은 그냥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떤 신분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부질없어 보여요. 쓸데없는 노력같이 보이고, 또 소유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 하여튼 바울의 윤리적 권면이라는 것은, 바울의 어떤 삶의 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 종말론 의식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곧 망할 것인데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바울이 왜 독신을 권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결국은 7장 내내 바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 제가 보면 현 상태 유지하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하면은 될 수 있으면 혼자 지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오늘 또 말씀 나와 있지만 거기 28절이죠.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뭐 이런 것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혼자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가난도,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먹여 살려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가족이 그렇게 돼야 된다면 못하죠.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배교하게 되고 대부분 그냥 타협하게 되고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개신교 목회자들의 타락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뭐 그렇게 치부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있으면 뭐 그냥 뭐 물론 다른 종교도 그런 뭐 물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 목회자들은 악착같이 소유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게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바울은 뭐 아예 그냥 그럼 하지 마, 결혼하지 마, 그냥 그렇게 매인다 이거죠. 그게 28절 육신의 고난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자기가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이어지는 말 이건가요?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결혼한 사람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만들고 있죠 지금. 뭐 그렇다고서 장가 간다고 더 죄 짓는 거 아니야. 시집 간다고 해서 또 그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건 어디 보면 무관심이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별 중요한 거 아닌데, 그렇죠? 네가 꼭 그게 좀 원해? 그러면 해. 뭐 안 해도 안 할 능력, 안 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냥 살아가. 결국 이런 모든 태도의 근본에는 바로 이 종말론이라는 거죠. 이 세상 끝난다. 곧 주님 오신다. 지금 마치 전시 상황 같아요. 전시 상황.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전쟁 상황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은 다 끊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뭔가 일, 뭐 가족, 뭔가 사랑, 어떤 보통 인간관계 이거 다 끊어집니다. 그 어떤 그 전시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곧 주님 오시면 우리들 해야 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급선무지. 지금 언제 다른 하고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노예 제도 철폐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노예 제도 뭐 그리고 우리 노예 제도 없애기 노력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바울은 진짜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지냈지만 그렇게 대우했지만 일부러 그렇게 신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열정이 있다면 뭐요? 주님의 일에 쏟으라 이거요. 그건 그 신분증 이런 것은 그냥 나중에 되면 온전히 너에게 자유가 주어질 거야. 주님 오시면 그 자유가 주어질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있겠니? 뭐 이런 거죠. 뭐 그건 그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성 해방을 얘기해요. 가부장제의 어떤 그것으로부터 주 안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상황이 되면 바울은 여성한테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머리 쓰게 써라, 뭐 해라 막 해요. 그러면 바울이 뭐 가부장제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에요. 선교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데 세상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꾸 우리를 의심하고 예배를 굉장히 무질서하다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야, 그럼 사회 문화 순위에 그냥 맞춰줘라 이런 것일 뿐입니다. 뭐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그래서 재산 관계 사실 마찬가지. 재산 관계도 재물 같은 것도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과감하게 이 재산처럼 어떻게 보면 재산은 생명입니다. 생명 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신처럼 돼 있는 게 재산인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뻔뻔스럽게 돈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재산 내놓으라고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야, 그 재산이라는 게 금방 사라져 버릴 건데 없어져 버릴 건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그냥 아주 과감하게 요구하고 또 과감하게 내어놓았던 이유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 너머의 세계가 있고 그게 진짜 세계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바울에겐 뭐 명예 같은 것도 권력 같은 것도 지식도 다 쓸데없죠. 왜냐하면 이건 다 쓰러질, 다 살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지식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에 관련된 거죠. 그 생명과 관련된 거죠. 오히려 그것만 얻는데 장 치중하고 그 외의 건 어떻게 보면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종말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산상수훈적 윤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 종말의식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모든 걸 내놓고 정말 철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비상상황인 겁니다. 비상상황. 그러니까 비상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해요. 실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예전에 그 뭐죠? 다미선 교회가 1992년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2000년도가 끝이다. 주님 오신다 해서 그 7년 전인
1992년 10월인가 11월에 우리는 휴가한다 해가지고 막 그거 다미 선교회가 막 열심히 하고 막 하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이제 자기들은 휴가하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이라 이런 걸 그냥 주었습니다. 막.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땅은 안 줘요. 집이나 차는 안 줘요. 좀 싼 것만 줘요. 싼 것만. 자기 건 가지고 있어요.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근데 휴가가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정말 휴가가 일어나고 온다면 정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를 할까 하면 영원한 거죠. 이게 저는 기독교 윤리의 저는 근간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간. 뭐 여러 가지 뭐 사랑 뭐 이런 거 얘기지만 기독교 윤리의 근간은 바로 이 종말론이라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가 온다, 속히 온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윤리들. 그러니까 용서도 무한한 용서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도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그 힘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눈에는 눈 이해는 식으로 해라? 못해요. 그것도. 내 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속만 속 앓고 있느냐? 아니요. 주님 그냥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하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죠. 숯불을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대신 갚겠다 이거죠. 그 대신 갚는 날이 언제냐? 종말 때예요. 종말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믿음이 참는 거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뭐 산상수훈의 윤리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심판이 아주 가혹합니다. 심판이. 그렇죠? 막 바깥으로 쫓겨나고 슬피울 막 일일 갈미 있으리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요. 왜? 그게 다 종말로 미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쌓였던 답답한 것들은 뭐 거기서 해소를 다 해야 돼요. 예, 하여튼 그래서 모든 어떤 기독교의 윤리의 근간이 이 종말의식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에서 하나 윤리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어거스틴의 그 역작의 신의 도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신의 도성에 정말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의 도성은 그 로마가 멸망하는 그 와중에 썼습니다. 막 이민족들이 침범하고 막 그래서 로마가 막 거의 멸망하는데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막 그런 겁니다. 야,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는데 왜 망하냐 이거예요. 이게. 왜 이민족의 침범으로 이렇게 로마는 쇠퇴해가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어거스틴이 거기에 변명하듯이 쓴 겁니다. 변명하듯이 썼고 뭐 하나의 그 기독교의 역사 철학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논지는 단순해요. 기독교는 이 땅의 도성 건설의 목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도성의 건설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신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기독교의 목표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 다 쓰러지고 없어질 거고 땅에서 우리는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우리는 신의 도성. 로마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고 신의 도성이지. 그래서 그렇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이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그렇죠? 이 세상 도성에서 왕일지라도 천국에서는 하인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가치관이죠. 새로운 윤리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뭐가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인 겁니다. 신의 도성.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게 세상 사람 로마인들은 뭐야? 얼마만큼 더 많이 벌고 이 돈 가지고 얼마만큼 자기 쾌락을 누리고 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권세를 부릴까가 항상 그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다
땅에 쌓은 양식이고 녹슬고 다 덧없이 사라진다. 그럼 하늘나라 양식은 뭐냐? 자선이다, 나눔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입니다. 그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사용할 때 그게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어떤 자선의 윤리도 여기서 나오고 있죠. 신앙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 부르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왜? 드디어 우리가 목표로 이루던 그 세계에 이렇게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신의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향해서 왔는데 드디어 그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주님이 부르라고 하는데 그냥 막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먹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설교가 이 죽음에 대한 게 좀 많은 설교들을 해야 될 것 같다. 놓고 가는 거에 대한 거. 사실은 우리 모든 찬송도 그렇고 전부 이게 모든 천국 찬송들이에요. 그걸 향해서 왔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됐는데, 그 부를 때가 되면 우리는 갑자기 주님 좀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이 땅에 얼마나 더 좋은데 좀 더 누리고 좀 더 풍족하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막 또 한편에서는 막 정말 갑자기 날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도 있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목표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식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이, 그래서 장례식 찬송들은 굉장히 뭔가 슬프고 뭔가 애절하고 그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러면 그냥 찬송하지 말고 그냥 울고 있는 게 나아요. 찬송은 오히려 밝아야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원래 그리던 곳 갔는데 이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에 내가 왔는데 드디어 가게 생겼군요. 이거죠. 자, 근데 이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어떤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저는 이 한국 교회가, 모든 종교는 그 민족사에 뭔가 기여를 해야 돼요. 그 종교 자체가 그 어떤 그 민족이랄지 하여튼 그 땅의 백성들에게 어떤 정말 정신적 가치들을 심어줘야 돼. 그래야 성공했다 얘기하는 거죠. 불교는 성공했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아니면 자기 부정과 비움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유교도 성공했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충효에 대한 것, 인간 관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 땅에 뭘 줄 거냐, 이 땅에 뭘 줄 거냐? 저는 바로 천국 신앙이라고 봐요. 종말 신앙. 종말 신앙에 근거한 어떤 그 윤리들, 그 자비들, 그 사랑들, 그 용서, 그 포용, 그 섬김, 그 희생, 그 낮아짐,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종말 윤리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야, 이거죠. 근데 우리 요즘 한국교회 모습은 옛날 고대 로마인들 닮았어요. 그냥 로마인들 닮아가지고 불을 쌓고 숫자 들리고 화려한 건물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차별하고 독선적이고, 그 로마인들 행태입니다. 땅의 도성을 지금 쌓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신의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종말론에 철저할수록 한국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뭐가 건강하고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종말론 좀 윤리를 좀 살아. 막 너희가 막 그 정의는 관심이 없고 뭔가 진실은 관심이 없고 막 그 교회당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서 누가 세상이 거기서 천국이 정말 있구나, 천국 신앙이 소중한 거나, 그걸 누가 깨닫느냐는 거예요. 저는 못 깨닫죠. 정말 우리들이 천국 신앙의 근거에서, 종말로 신앙의 근거에 산다면은 정말 세상에 뭔가 한국 사회 가치관의 뭔가 변화를 이뤄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흘러가는 방식 말고 다른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충격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저렇게 살아가도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땅에 코를 박고 그냥 거기서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차이가 드러나지 않죠.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천국에는 아주 밝은 미래가 우리들에게 약속돼 있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이게 바울의 이 말들을 또 이게 기독교 이런 어떤 뭐 유토피아적인 어떤 천국 신앙들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이 과정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결국 그 유토피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이 멸망이라는 끔찍한 재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천국이 임하진 않아요. 그냥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망해야 돼요. 세상이 불에 뭐 체질에 다 흩어져, 불에 의해서 다 체질에 흩어진다는 표현도 쓰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완전 세상이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건설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자녀와 같은 존재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어떤 세상을 완전히 다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 모든 생명들을 죽이고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뭔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느냐, 연기되고 있느냐. 바울은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고 지금 2000년도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안 오시고 있고요. 왜 그럴까에 대한 어떤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참으심이랍니다. 오래 참으심. 왜냐면 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그래서 심판을 내려다가 이렇게 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왜 안 오냐? 왜 구라친 거냐? 구라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오고 너를 그 천국을 너에게 선사하고 또 그 모든 심판을 행하고 싶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직도 기다린 거죠. 구원받을 생명이 있고 그들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참으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없겠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망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스스로. 요즘 그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유행이죠. 드라마도 인기가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입니다. 전부 인류 문명이 망하는 걸 보여줍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 폐허 가운데에서 뭔가 새롭게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폐허로 가는 그 모습들을 다 그려주고 있는 게 디스토피아 소설이나 드라마,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굳이 손쓸 필요도 없이 인간은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호모사피엔스에서 인간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얘기들을, 뭔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쓰려고 했는가 했더니 결국 논조는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포악한가, 인간종이라는 게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종 외에는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인간종이 지배한 것은 불과 한 1만 년밖에 안 돼요. 근데 1만 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가 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지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생태계는 균형을 이뤘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1만 년을 다스리는 인간종이 다스리는 이 지구를 가장 완벽히 장악한 게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완벽히 장악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종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 인간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축들만 남아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닭이에요, 닭. 200억 마리입니다, 200억 마리. 근데 닭의 뭐 자연적인 생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식용으로죠. 늑대는 다 사라지고, 야생 늑대는 사라지고, 개만 살아남았어요, 개만. 고양이, 소, 돼지. 이런 가축들만이 인간과 관련된 것들, 그만큼 인간이 포악하다는 거죠. 인간의 종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그 모습이죠. 그런 인간들이 결국은 자기의 삶의 터전인 지구마저도 이렇게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기후위기죠. 기후위기. 기후위기라는 게 전에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어요. 기후위기 뭐 기온이 상승한다. 근데 불과 1도씨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산업혁명 시대 1도씨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변에도 목격하고 있는 기후위기 현상은 좀 대단한 거죠. 갑자기 겨울이 이렇게 따뜻해, 갑자기 추웠다, 막 한파에, 갑자기 가뭄에, 홍수에, 엄청난 비에, 그래서 산불에 막 어디 잠기고 비가 녹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1.5도씨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인류가 모두가 1.5도씨 억제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5도씨 목표로 하는데 전부 비관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40년 이전에, 아니면 빠르면 10년 내에 1.5도씨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후 변화들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 못할 게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3도씨까지도, 그건 이제 정말 재난인데, 왜 그러냐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잘못을 범해서 눈앞에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는 안 하죠. 근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소비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늘려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결과 안 드러나니까 감각이 좀 없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은 전부 경쟁이죠, 경쟁. 경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더 늘었다고. 코로나 때 잠깐 코로나가 잠깐 탄소 배출량을 조금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다시 예전 그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시 한번 개발해보자.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지만 결국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손 쓰지 않아도 결국 우리는 그 디스토피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망친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해보자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망친 지구, 세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 거라는 그런 식의 결론들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종말의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소비욕구, 뭔가 소유욕구 줄여라. 그래서 바울의 윤리가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 바울의 윤리가 33절과 34절에 나와. 종말로 입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거기 33절과 34절에 호스메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호스메, 5번의 호스메. 호스는 라이크, 그러니까 뭐뭐과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메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닌 것 같이입니다. 아닌 것 같이. 아닌 것 같이 살라. 거기 있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라. 이게 호스메가 5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호스메의 이 삶의 자세, 삶의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라. 이게 뭐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결혼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고, 결혼이 목표가 아니야, 이거요. 저는 근데 이게 실제 부부 상에도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일, 곧 가족의, 그러니까 가족에 매이지 말고, 너무 가족에 매이지 말고 자기 일이나, 저는 자기 인생을 가지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삶. 물론 바울에게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지만, 실제 우리 삶의 속에서 결혼과 가족관계에 매여서 살면은 그게 행복할 것 같고, 그게 모든 것 자유를 부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냥 결혼에 그건 이제 최소한도로 하고 오히려 자기 일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충실할수록 오히려 결혼 관계도 건강해질 겁니다. 그게 또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진짜 이 세상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둘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고 하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여러 가지 현실의 고난이나 어떤 현실의 문제, 헤어짐, 사별, 여러 가지 때문에 슬프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다. 또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뭔가 잃어버렸지만 잃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것들이죠. 다른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해질 것이고 결국 더 그러므로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에 더 가깝게 더 영원한 것에 더 가깝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당시 고난만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는 분명히 뜻이 있고 고난 속에는 뭐죠? 뭔가 잃어버린 것 대신 또 우리들이 얻는 게 있죠. 그걸 좀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살라고 하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거. 뭐 어디 합격했다, 어디에 승진했다, 뭐 취직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죠. 그렇지만 그 좋은 일도 금방 사라질 겁니다. 그냥 사라질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기쁜 일 때문에 우리는 뭐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매이게 될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바빠지게 될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만끽해야 되죠. 만끽해야 되겠지만 다가올 근심도 또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걸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빠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라는 거죠. 네 번째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려요.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매매하는 자는 어떤 물건을 소유한 걸 얘기한 겁니다. 산 자는 그것을 마치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말이죠. 소유했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샀지만 마치 사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뭐 그냥 원하면 다른 사람 줘버릴 수도 있어요. 샀는데 좋아 샀는데 너 필요해 너 가져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실제 말이 좀 그렇죠. 부자예요. 스토아 철학자들 뭐 황제도 나중에 아우렐리우스 좀 유명한 황제도 이 스토아 철학자건데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뭔가 자유롭다는 거죠. 권력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왔지만 아니라면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풍부와 배부름의 비결이라고 하죠. 풍부와 배부름 때문에 자기를 교만하게 하거나 그것에 내가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반면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마치 모든 걸 소유한 것처럼 산 게 이 에피쿠로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전부 가난했어요. 가난뱅이들입니다, 실제. 근데 막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빈곤이나 고난이 그들을 좌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빈곤은 없는 것 뿐일 뿐이에요. 없는 것 뿐이지 없기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뺏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사도 바울은 이를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자족이죠. 자족.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게 이 현대사는 끊임없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죠. 그래서 막 6개월마다 막 바꿔가고 뭔가 그걸 사야 되고 다 이게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일이고 자원을 낭비하는 그 일이죠. 근데 그걸 좀 이제 끊어도 좀 끊는 게 좀 필요해요. 이 소유와 소비의 어떤 쾌락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를 사용하고 뭐 하는데 뭐 전기차 사용 대신 또 다른 데서 또 그 전기차를 만드는데 탄소가 또 배출이 되고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나무 열심히 심고 그다음에 적당히 줄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섯 번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렇게 살아가죠. 어떤 물건이나 이렇게 지위를 차지하면 막 전부 사람들은 악착같이 다 남김없이 쓰고 가려고요. 그러지 말고 남기라는 겁니다. 남겨. 다 쓰지 말고 후세를 위해서 남겨야 되고
자기 자리를 대신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남겨놔야 돼요. 모든 권력과 모든 뭐 자원,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써놓고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빈 곳간 남겨두지 말고 지금 우리의 어떤 이런 어떤 자연 환경 뭐 훼손이나 어떤 낭비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후손의 자원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 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우리의 후대들이 이 지구라는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세 인류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환경 오염이고 낭비, 고갈 뭐 이런 거죠. 놔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걸 보면은 근본적으로 매이지 않으면 되는 거고 결국은 나그네처럼 살라는 겁니다. 나그네에게서는 소유가 오히려 짐입니다. 짐. 소유가 짐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웨슬리가 자기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뭐 그냥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시원하다. 왜냐면 나는 이제 짐 하나 덜었다 이거죠. 그 재산과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처리해야 될 의무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이거죠. 불타가지고 그런 사람도 좀 현재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죠.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나가는 소유는 어떻게 보면 짐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나에게 소득이 생겼어. 이거 들고 가면 짐이니까 이거 뭐 빨리 어떻게 잘 처리할 건가 그런 거죠. 그리고 눈앞에 있으면 즐기면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뭐죠?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입하면 뭐죠? 제3자적 태도로 중재자 태도로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자기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나그네 길을 갈 수가 없죠. 나그네는 본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게 이 목표를 망각하면 안 되죠. 그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면 돼요. 바울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안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버려라. 소유는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히려 너의 마음의 즐거움이고 네 하는 인생을 즐거운 행복이고 또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그 사명이고 일이지 그 사명이나 일 자체로부터 주어진 어떤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린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 저 신의 도성이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곳을 향해서 우리가 실패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